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9월을 시작하고 또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참 한 주간 한 주간이 어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이 또 지나가는 그런 시점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세월을 잘 아끼고 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또 지혜롭게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믿으면서 주님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햇빛이 많이 따갑습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면서 곡식이 무르익는 그러한 계절 속에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명을 추수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결실의 기쁨을 함께 다음 주간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전도에 힘쓰고 한 영혼을 품고 또 전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말씀, 잘 아는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삼아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인류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선언이 이 시대에 삐뚤어진 시대 정신입니다. 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람들의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는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고 편협한 종교적 확신에서 나온 행위이므로 조심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이러한 세상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말해줘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조차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강요하려고 하면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전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며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설득력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전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저주와 실패가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면 삶의 회복과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선언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호세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성. 자,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면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된 것을 크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렇죠?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성, 그러나 하나님의 또 임재성, 이것을 알리는 것. 인생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믿음에서 탈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의 분행이 하나님을 떠났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총력 전도 잔치, 이 잔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뭐 길을 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참 불안하죠.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안전합니까? 집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미래의 보험이 아닙니다. 헛된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인생길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의 현실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이지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을 지나고 환난의 폭풍 속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 1절과 5절입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너희는 성도를 말하죠. 가지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재 원리와 같습니다. 원나무에 세 가지를 붙이면 물과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공급되어 그 접붙인 가지에도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이런 가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된 열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완전히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결합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우리라는, 우리 각 사람은 완전한 예수의 몸이라는 유기체와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영적 수액과 삶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부정하며 이 관계를 깨뜨리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로 나와야 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열매는 고사하고 죽음이 기다림으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실질적인 시청각 아닙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곧 말라집니다. 말라지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이겠지만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지옥이 예약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첫 과정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차량 봉사자도 많아야 됩니다. 새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새가족부나 양육부만 새로운 분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오면 모든 환경이 낫습니다. 목사님 말할 때마다 아멘은 왜 하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왜 손을 들까? 기도 시간에 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들 옆에서 낯설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친밀하게 안정된 것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섬겨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교회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영적 열매입니다. 그 일에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완성이죠. 전도의 완성. 지금 내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런 희생과 헌신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각오가 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고통 속에 있지요. 그 원인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돌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생명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망은 문제를 끌어오는 겁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있고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다툼과 싸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희망의 내용이고 전도의 내용입니다. 둘째, 전도는 각 사람이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6번이나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겠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매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것이죠. 매 구절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만큼 비중이 큽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삶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을 보고 바다에 던져져라.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줄 수 있겠지만, 꿈은 꾸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꿈이 실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참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됩니다.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그 믿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아름답죠. 그러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이 오늘의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왕년에 아무리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10년을 믿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20년을 믿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에 늘 핑계했던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늘 그것이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이유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자꾸만 도로 지나간 시간들로만 자꾸 그냥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근하고 생활하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순간적이라도 내가 오늘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잠시나마도 그 생각을 하고 시작한다면 오병이의 역사, 작은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을 때에 크게 주님이 갚아주셨던 이 작은 생각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맺게끔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 맺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께서 제해해 버리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최종 결산의 날에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제거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쓸모없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불 꺼진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은 곧 사망, 죽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 저주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름다운 천국만 아니라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운지 손끝에 물방울 하나만 내 혀에 조금 해주십시오. 물방울 한만 서늘하게 달라. 물방울도 없는 이 고통, 괴로움, 전도자의 마음에 이 절규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없도록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살았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그것을 지금 결정하도록 전도로 돕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갈 것이냐, 어디를 갈 것이냐.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라.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품 안에 있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과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등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가 터져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나가기 싫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겁니다. 내 평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나만 평안하면 되지. 우리 집안만 평안하면 되지. 내 사업만 잘면 되지. 내가 부해지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내어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람을 살려나는 열매고요. 생명이 열리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복음이며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이 예수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의 전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들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고백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바로 그 예수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예수가 나의 전부시다. 우리는 복음의 충분성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면 세상에 주는 위안들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모든 것이 다 없는, 떨어진, 결핍된, 한 가지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을 텐데 없어요. 전혀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기 오른쪽이라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말합니다.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 모셔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의 가장 중요한
주인 되시는 분이 있으니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육체까지도 안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만 이 세상에 의존하려는 각종 중독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허무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만족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충분한 것을 채우려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혹시나 있을까 봐.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도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의 영향성, 얼마나 죄가 강한지 깨닫지를 못하는, 잡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망과 가치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 허물을 채우는 갈망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채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불행이란 걸 알아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 허물을 하나님만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도는 이 잘못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충분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하고 현실하고 다릅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누가 주는 속삭임입니까? 마귀가 주는, 죄가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너 현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현실에는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니? 여기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뭐를 구하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겠지. 당연합니다. 이루리라. 열매가 없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구하면 그가 모든 열매,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실망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믿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이미 열매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곧 확신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열매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 있어야 믿음 포기하지 않는데 너무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되지 왜 교회를 나가? 너무도 세속적인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으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충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 아픔, 고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복음이면 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 선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선물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어져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어느 곳이든 이 감격,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만나야 될 이웃들,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두 손 잡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천국 잔치를 다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